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많은 그 화제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면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가장 남는 장면이 저마다 좀 다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 댄스의 민유라와 이 캠린의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 올림픽 기간에 저에게 남는 장면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한 그 사이트 동영상의 조회수에 보니까 100만 이상이 보고 3,000개 이상 그 댓글이 달린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민유라와 갬린의 아이스 댄스 장면이었습니다. 좀 의아한 것은 이 선수들의 성적이 20팀 가운데 18입니다. 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상위에 랭크된 것도 아닌데, 왜 이 두 사람의 영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불러일으켰을까? 대부분의 그 댓글의 그 내용을 보니까 감동적이었다, 감사하다, 뭉클하다,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사실 아이스 댄스는 백인들의 문화지요. 이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게 그 백인들이 주로 북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인데, 이걸 동양의 선수들이, 더군다나 이 귀화 선수와 재미 교포로 구성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본선에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장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성적과 상관없이 꽤나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력이 뛰어나거나 성적이 뛰어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들은 감동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환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똑똑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좀 부족하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는 성적도 별로인 그런 사람이지만 유독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에게 더 많이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슴 뛰게 하고 쓰임받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소개할 건데, 사도 바울처럼 또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오래 남는 감동의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후반부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다시 이제 안디옥 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안식을 갔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맡겨두었던 에베소 교회가 궁금해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자, 방문하자마자 이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회당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오늘 9절 10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회방하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모여드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뿌리내리도록 말씀을 잘 내부에서 전하는 두 가지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목회의 사역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 안에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목회의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뭘 선택하느냐, 바깥의 사람들이 워낙 방해가 심하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 극에 달하니까 바울이 지금은 바깥에보다는 자꾸 와서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따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스쿨이에요. 스쿨, 학교, 학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강의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원, 학원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교인들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집중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 새벽기도 또는 부흥회 뭐 이럴 때 사경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되게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의 삶에 어떤 많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분수령이 있을 때 기도원을 가서 금식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뭐 탐독한다든지 이런 집중적인 그런 시간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이 공부되고 훈련돼서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2년 동안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이건 뭐냐? 저도 신학대학 가서 말씀을 대학 학부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신학,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 젊음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제 안에. 그걸 전문성이라고 하죠.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렇게 자신을,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만 사단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진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도, 말씀이 뿌리가 딱 내려지면 그 순간에 누가 흔들어도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면 그냥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흐름대로 누구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까 광고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진지해져라. 자신의 삶을 내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양육받고 말씀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만,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말씀이 심령마다
뿌리 내려지도록 훈련을 집중했다. 자, 그런데 사실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에베소는 하나님 이제 말씀이 뒤늦게 들어간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면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나는 게 패턴이에요, 선교에. 그런데 2년 동안 꾸준하게 에베소에서 그들의 방해와 핍박을 견디고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러고 들었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이 믿는 그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른 말을 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믿는 말씀하고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급하고 급진적인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마다 손을 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성경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아예 공개적으로 바울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거나 설교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야유와 조롱을 견뎌가면서 바울이 2년 동안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없는 동안 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린, 말씀의 뿌리를 내린 좋은 교인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소수가 바울을 잘 따랐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대다수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예배를 방해하지만 이 한쪽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 바울의 설교를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그 순수하고 제대로 된 교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전도지를 10사람 주면 한 사람 정도 받을까? 100장을 주면 한 사람 받을까? 요즘은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만약에 우리 전도지를 주고 우리 교회 가지고 꿈의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100사람 중에 1명 정도 받을까 말까요? 그러면 대개는 전도지를 들고 나갔던 사람들이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창피하고 그리고 숨고 싶지요. 그런데 몇백 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를 딱 받으면서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용기 있게 전도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백 명한테 거절을 당한 그 자신이 그 한 사람이 주는 그 격려,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제가 오늘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나는 감동을 얻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의 칭찬이 있어야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했지만 소수의 좋은 교인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에게 은혜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일반 국민들에 비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 사실 세상 한복판에 나가면 기독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인들이라는 숫자가 세상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작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저 교인들은 진짜 저 사람은 참 내 인생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동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웃에게,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그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그 교인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두란노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매일 5시간씩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찬양하고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말씀이 없이 예배하는 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냐?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이 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은사, 신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 정말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두란노 서원에서 12절 말씀 볼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말씀 공부하다가 말씀이 쫙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은혜가 막 충만할 때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봄과 같은 소망의 성령의 은총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바울의 말씀의 능력을 얻고 싶어서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에베소 도시를 덮었어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주술과 마술이 가장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사와 마술사들 점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에베소 도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이 등장했구나.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있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많은 주술사와 마술사들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이 등장했다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술사와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주술사들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당이 점을 치는데 예수 이름으로 점 쳐주는 거예요. 하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주술사,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흉내내고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해프닝 가운데 주술사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게와라는 사람. 이 스게와라는 주술사가 하루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술을 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바울이 했던 것을 이 주술사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결과가 나타났느냐, 15절 16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뭐 하는 놈이냐? 그리고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와 두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니까 놀란 이 사람들이 옷을 벗은 채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이 주술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은, 겉으로는 똑같은 예수인데 귀신은 진짜와 가짜를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주술사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주술사와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때 마술사와 주술사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태운 그 책값만 5만 드라크마,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50억 정도 해당하는 책들이 예수 앞에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여기서도 예수 이름, 저기서도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게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이름이 있고 가짜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은 누가 진짜인지를 알았을까? 20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20절 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귀신은 뭘 보고 진짜가 어떤 게 진짜 예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가 하는 마음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귀신이 봤을 때 그냥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주술사하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하고 그게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말 같지만 그 속에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냐 아니면 그냥 입술에서만 흉내내는 립서비스 같은 거냐를 보고 귀신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게 바울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다른 돈 버는 일, 정치인들하고 로비하는 일, 학문을 토론하는 일, 그게 바울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울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감동하시느냐? 늘 말씀과 함께 살려고, 말씀을 자신의 인생에 채우려고, 그의 내면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없이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내 안에서 말씀의 가치관,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의 능력,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봉사하고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예수가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퉁이죠. 말씀 없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이 그냥 나와서 오늘도 주일인데 성경책 들고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 대표 기도하니까 맨 끝에 아멘 하시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면 아멘 정도 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할 때 그게 능력 있는 기도고 그게 능력 있는 섬김이고 그게 능력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술까지 이겨낸 에베소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불안감과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념품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에요. 당시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의 신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전 주변에는 작은 신상 같은 기념품이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신전의 인기가 식어진 거예요. 그 때문에 기념품 이 세공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지니까 바울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상가 번영회 회장쯤 되겠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동료들을 다 부르더니 야, 우리가 바울 때문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렇게 장사도 잘 되고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이 기념품들 때문에 우리가 흥했는데 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 미신과 이 신전이 인기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생업에도 위기가 왔으니 더 이상 바울을 저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분노한 세공업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바울을 따르는 2명의 교인을 납치해서 그들을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가서 군중들에게 폭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이 땅은 부유했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관광객도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면서 이 지역이 장사가 안 되고 그렇게 많이 오던 신전의 관광객들이 줄면서 우리가 이 지금 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이 기독교인들이고 이 바울을 따르는 이 예수쟁이들을 우린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 두 사람을 고발하니까 삽시간에 군중들이 흥분하면서 이 야외 광장에 당시에 2만 5천 명의 군중과 시위대가 모여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자, 삽시간에 기독교의 불만을 갖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에 그 시위대에 합류한 2만 5천 명이 폭도로 변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자 그 지역에 로마에서 파견된 행정 책임자 서기관이 그 시위대 앞에 서지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에베소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도시를 이렇게 교양 없이 행동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위대에게 일침을 가하고 이 행정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7절 3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고발할 것이 있으면 피차 고소하면 될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 이 행정 책임자가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그 분풀이를 기독교인들에게 하냐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고, 그저 그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전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분풀이를 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사람을 납치해다가 불법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처형할 것처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서 고발하면 내가 재판해 줄 테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행정 책임자가 시위대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끌려가서 위기를 만나고 그들에게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오히려 아무 죄가 없음을 인정받고 떳떳하게 풀려나게 되지요. 왜 그들은 이깁니까? 하나님은요, 떳떳한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만드십니다.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떳떳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나 똑같은 사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반짝거리고 여기서 뭘 잘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에게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때는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때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한결같은 사람, 떳떳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실력만 좋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인생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사람,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셔서 마지막에 웃는 바울과 에베소 교인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